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성인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일꾼을 뽑자 그런 말 하기도 하고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떠세요? 누가 과연 예수님께서 쓰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일까요? 나는 과연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저를 여러분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꾼 하면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든지 또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을 좀 남긴 사람. 이런 이모저모로 희생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 통상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하고 정작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뜻밖의 우리의 관념과 전혀 다른 해답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일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 사실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로는 분명히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육봉사 잘하고 직분도 맡고 하면은 일꾼 되었다. 저 사람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깨우침 받고 양육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양육받는 사람이 첫째 일꾼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식 연달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진리고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진리와 경건,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경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꾼 되기를 원하고
일꾼이 이미 되어 있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이 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첫째 진리고 두 번째 경건입니다. 진리와 경건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념을 따라서 이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 일꾼이나 생각하고 얼마나 큰 착오를 일으키고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또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바르게 또 맞춰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문제, 저는 생각할 때 이 진리와 경건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일 뿐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살기도 하고 교회가 죽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오늘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에베소 교회이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이거든요. 본래 바울이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기도 했고 지금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인데 이 교회 문제가 뭐냐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와 경건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역 당시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문제와 경건의 문제가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저는 북핵 문제나 토면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이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거 문제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실업의 문제, 청년 실의 문제, 온갖 문제가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 산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믿음의 문제를 볼 때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칫 연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이것만 큰 위기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온갖 종류의 위기가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시련이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가 점점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적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인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가는 것 이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였고 500년 전 당시 중세교회의 문제였고 혹 우리 시대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점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교회 문제를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 문제를 무엇이었습니까? 빛과 어둠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빛과 어둠도 구분하지 못한 만큼 영적으로 혼탁했죠. 마귀의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동일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주시는 말씀하고 진리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이 주는 가르침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만 혹 우리가 또 이야기하더라도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 읽어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성경 읽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찾고 믿음의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진리를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신자 위기 혹은 교회 위기를 말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위기를 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눈에서 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영적 위기가 무엇인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아까 우리 교동문 우리가 제가 유심히 읽었으나마는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 제가 눈여겨 그렇게 딱 주목을 했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진리를 말하니까, 기독교는 이론과 기독교는 뭔가 좀 복잡하고, 이론도 있고, 복잡하면 무슨 사상도 있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진리와 경건은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경건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겠죠.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건 뗄 수가 없잖아요. 동전에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말한다면 진리와 경건은 같이 앞면과 뒷면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교회나 우리 신자가 진리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동성애 문제도 진리의 문제를 보고 있고, 경건의 문제를 보고 있고, 모든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진리와 경건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 자신이 진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경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고 맙니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흥하는 것은 진리, 경건의 문제지, 교회가 죽고 교회가 황폐해지는 것은 진리와 경건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천년 중세교회도 그랬고, 항상 역사에서 진리와 경건의 문제가 가장 핵심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라는 그 개혁가가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왜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 참 종교인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쭉 해설해 가면서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은 진리와 경건 때문이다. 특별히 경건. 진리에서 경건이 나오거든요. 기독교만이 참 경건 있는 종교다. 여타 종교는 경건을 포장해가지고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 능력이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경건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사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또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예배가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경건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이게 진리잖아, 진리. 여기에서 참된 경건, 즉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많은 종교가 지금 기독교와 함께 이 종교 다원화 시대다 보니까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어느 종교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맞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드러내려면은 진리와 경건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은 정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11월 11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전도를 하는데 진리가 없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이 이 교회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신자인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없고, 예배에서 뭔가 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에서 다 이거 능력을 나타내고,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걸 통해서 참 진리, 참 종교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건 없이 전도만 한다? 여러분들? 이 종교 다원화 시대 그게 먹히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 한번 가자 하면 교회 옵니다. 친구 많으니까. 절에 한번 가자 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도할 준비를 갖추면은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경건에 관심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에게 참 종교임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유름 없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데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 이게 진리란 말인데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말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설교든지 가르침이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좋은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같이 읽지만은 성경은 같이 읽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말씀과 이게 좋은 교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말씀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3절 보니까 좀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 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곧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당연히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따로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곧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는 자가 곧 진리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말을 결국은 이게 6절에 나오는 믿음 말씀과 좋은 교훈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리구나. 실상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바로 앞에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앞에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인데 영적인 그런 집인데요.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벽돌, 우리 이 예배당은 벽돌과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에 의해서 지어진 집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된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자는 믿는 자들이면서 진리 아는 자인 거예요. 성경은 미래의 말씀이면서 좋은 교훈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은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 아는 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찾겠습니다. 속된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속된 것이다. 주님의 일이 아니다 하려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특정한 음식물을 절제하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경건한 모임이다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욕적이고 굉장히 뭔가 자신을 절제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걸어가신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 구분하지 못하는 이 교회 어떤 성도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 똑같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들어도 똑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양육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인끼리도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뭔가 느슨하고 어떤 사람은 엄격한데 동성애말로 그야말로 이거는
동성간에 결혼할 수 있고 동성간에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입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빛과 어둠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 사이에 사귐을 가지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우리 성도의 사귐에는 무한정 사귀고 교제 폭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교제에는 분명히 양도 있지만 질도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것을 딱 선을 때 끊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선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런 교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의 교제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습니다. 아까 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도 보면은 참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종교잖아요. 뭔가 구도하는 종교를 하면 거의 우리가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다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예를 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이 만약에 불교 신자만큼 구도자의 자세가 없다면 참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진리를 깨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배우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이 깨우친다는 말은 제가 원문을 좀 자세히 보니까 기초를 놓는 것을 가르칩니다. 건물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라든지 혹은 내가 신자로서 기초를 놓는 거에 이게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이 없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교훈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문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말 교회 안에 있으면 어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면 어찌 될까요? 이 가르침을 듣고 그리 행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결혼할 수 있으며 또 설사 결혼한다 한들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또 그래 출산한다 한들 건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며 이런 자들에게 건전한 국가관, 건전한 역사관, 건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은 교훈이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교회 봉사만 해야 되는 데서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깨우침을 받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양육 받아야만 이게 좋은 일꾼 가는 길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념과 성령의 가르침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진리가 이 교회에 이 집에 기둥과 터인데 진리에 관심 없으면 기둥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불사할 정도로 진리를 사수하던 마음이 점점 오늘 교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의 영향입니다. 이거 뭐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은 것이지 하면서 뭔가 기독교의 절대성, 기독 윤리성을 점점 약화시키는 태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점점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 받는 기초를 얻는 작업도 부족하고 양육도 부족합니다. 교회는 마치 이 집은 제가 비유하자면 물론 성경에도 이 비유 있지만은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 품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면은 잘 양육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곳인데 저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 회중, 혹은 내 자신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양육받는 것은 그럼 언제까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가 따르는 받으리라. 이 말씀 보는 게 전부 다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평생 다니듯이 평생 우리가 이러면 깨우침 받고 평생 양육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막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더 배울 게 있겠나. 성경 내가 10도 했는데 10번이나 성경 읽었는데 내가 배울 게 있겠나. 아이고, 내가 성경대학도 좀 다녔고 교리대학도 좀 다녔고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배울 게 있겠나. 평생 배우시다. 평생.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생각한다면 진리를 포기한 거예요. 일꾼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꼭 직분자가 되어야 일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일꾼은 직분자만 가르치지 않고 우리 신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에요. 신자는 곧 믿는 자이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일꾼이지 특별한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면은 불교보다 못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아래 불교 방송을 한 몇 시간 들어봤어요. 불교 방송을 어떻게 할까? 한 번씩 라디오 틀면은 채널이 잡히잖아요. 대개는 막 지나가 버리는데 한 번에 궁금이 생겨서 지난주에 한번 불교 방송 싹 들어봤어요. 뭐라 말할까 들어봤더니 진짜 좋은 말만 하대요. 보니까요. 너무 좋은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야, 역시 불교는 고급 종교구나. 거의 물론 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의 영성이 없고 구원이 없지만은 흔히 종교에 관점 보면 불교는 고급 종교입니다. 미신하고 다른 종교예요. 무슨 말을 하냐니까 이 말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결과만 보고 달려가는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과에 좌우되지 말고 매이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면 그게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욕심 부리고 결과만 좋게 내기 위해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과정에서 보람 느낄 일도 없이 결과만 열매만 따먹기 위해 이래서는 탐욕을 부린다면 불교 신자보다 못할 수 있구나. 그것도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덕도하기 위해서 공자도 옛날에 아침에 참 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 좋은 진리의 말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까지 했는데 우리 점점 교회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경건에 관심을 살아간다면 종교다문화 시대에 다른 종교에게 충분히 조롱받을 수 있고 비방받을 수 있고 기독교가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뭐라 말하겠습니까? 기독교 날라리 종교구나. 진리도 관심이 없고 깨우침도 없고 양도 없는 종교 날라리 종교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정당한 거잖아요. 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에베소 교회 문제는 지금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동성애가 이게 잘못된 건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게 잘못된 건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 가버렸잖아요.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게 평생 다니면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신자로서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는 늘 믿음으로 더 우리가 참 풍성해져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인데 이단도 성경을 늘 언급하잖아요. 신천지도 얼마나 성경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보십시오. 좋은 교훈이 안 나오잖아요. 제 1계명을 우리가 대결 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교리대학에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1계명이 금하는 것 조사해보니까 69가지, 69가지였습니다. 우리 생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인데
흔히 이 계명을 생각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이 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것만 딱 생각하고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금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이 진리와 경건이 연관됐다 말씀드렸으나 말은 그럼 하나님 오해하고 자기들 잘 모르고 사람이 오해하면은 거기서 경건이 나올 수 없고 또 나아가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게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게 참 예배인데, 참 종교인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곡해가 많고 무지가 있는데 어떻게 참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서 그 자체가 예배라 볼 수 없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거, 금지하는 거 69가지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있습니다. 그냥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인정하는가, 하나님 고백하는가, 주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미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난 불상 앞에 절 안 했다 해서 일기면 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를 곡해하고 주님에 모르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1계명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모르면은 교만해가지고 나는 1계명 잘 지켰다, 10계명 잘 지켰다 생각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나는 어느 신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일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 얼마나 큰 착오에 빠진 것입니까? 우리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 거 깨닫고 내가 1계명만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1계명에서 잘못되어진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해서 깨닫고 그래 예배드리고 그래야 참된 예배드리는데 이런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탐욕 부리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자기 밖에 오는 사람 그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좋은 일꾼은 글쎄의 좋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경건인데요. 그럼 제가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결국 진리에서 경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바르게 알고 인생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인간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바른 자신을 맺고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와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으로 예배에 나타나고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고 가정 생활에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 말입니다. 연습하라. 이 연습하라 말은 운동 연습할 때 그 연습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에베소 이 교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 다음에 헬라 도시였잖아요. 헬라 문화에서는 눈에 제일 흔한 게 극장, 제일 흔한 게 극장이면서 동시에 체력을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영화관, 헬스클럽, 운동하는 장소 이게 제일 많잖아요. 다 사람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뭔지 오늘 이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우리가 운동 하나 익히는데 얼마나 연습 많이 합니까?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그게 좀 될까 말까 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부흥회함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신 연단하는 것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연단을 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 받고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진리를 배우면서 버릴 걸 못 버리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예배당 나왔는데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은 다 유교 신자고 유교고 불교예요. 이 저와 이런 몸에는 무속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고 민간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종교의 이 문화와 관습에 찌들인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예배당은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유교의 정신, 불교의 정신, 좋지 못한 것은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뭔가 정성을 잘 기울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또 나가서 산신령처럼 무슨 경찰처럼 판사처럼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잖아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고 서열로 생각하고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유교 문화에서는 직분이 다 감투잖아요. 서열이고. 예수도 몸 안에는 혈연도 계급도 나이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나이 다 따지고 교회 오니까 따질 거 많고 그래서 끼리끼리가 형성되고 예수스러운 몸 안에는 다 형제들이 있어서 고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양들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속은 안 바뀐 거죠. 생각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못 버리고 있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도 없고 양도 없고 버리고 못 버리고 그러면서 부흥의 삶 속에서 은혜 받기는 바라고 잘못된 거잖아요. 또 얼마나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내세의 복도 있는데 내세의 복과 영세의 복은 관계없이 이 땅의 현세에서만 복받는 게 기복신앙인데 현세신앙, 기복신앙 이게 얼마나 우리 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곡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연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건 금생, 내생. 금세와 내세가 아니고요. 금생과 내생. 이 금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금세에 약속하신 그 생명. 금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그렇게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금세와 생명. 저 금세 이 세상에서 생명. 내생은 내세에서 주어지는 생명.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 얻는 종교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동물이 가진 생명, 모든 사람이 가진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이게 참 생명인데 경건에 이르는 사람은 육체의 연습에도 약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을 범사 유익하는데 왜 범사 유익합니까? 금세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내세에도 생명을 주시고 이 경건의 능력인데 이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진리에 출발해서 경건의 능력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배대로 생명이 있고 어디 가서 생명이 있네. 생명. 우리가 풀 한 포기 보더라도 저 절벽에서도 조금 그 귀퉁이에서 풀 한 포기 자라고 있다니까요. 저는 참 너무 신기합니다. 생명의 습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데 어떻게 저게 자랄 수 있을까? 주목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도 천년이 하는데 죽어서도 천년 가는 게 이 주목나무를 하는데 저것보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경건이 이르도록 자신을 다는 사람이 주신 약속은 금세에서도 생명이 있고 내세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볼 때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글소에서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곧 일꾼인다면 어디에 우리가 주로 관심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양육받는 것이다. 평생 동안. 두 번째, 여기에 출발해서 경건이 이르도록 사실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교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자. 이게 우리 예배에 나타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인자가 일꾼 안 되는데 교회라는 일꾼, 주의 나라를 위해 일꾼, 뭐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회중